오늘 이 시간에는 제21과 원수를 사랑하는 생활, 여러분이 가지고 나와 있는 교재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생활. 자,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기독교에서 사랑을 빼버린다면 그것은 더 이상 기독교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자체가 사랑의 기반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구속의 사건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나타나야 하는 삶의 열매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웃을 향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참 많은 은사를 주셨죠.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은사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방언하는 성도가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 방언을 통변하는 은사가 있는 분도 계시고, 또 말씀에 기반해서 예언하는 분도 계시고, 또 심지어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서 병든 자를 만지고 축복하고 기도하면 그 질병이 떠나가는 그런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가진, 은사를 가진 그런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각종 좋은 성령의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의 삶 속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요,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을 일컬어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사랑장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같고 울리는 꽹과류가 되고. 여러분, 아무리 탁월한 어떤 방언을 하고 통변을 하고 또 기사를 행하고 위대한 능력을 나타낸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같고 울리는 꽹과리가 같다, 공허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면에 보면은요, 사랑이 가장 중요합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옆으로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이 명령만 우리가 잘 순종할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참 행복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어때요? 속상한 일이 많죠. 때로는 나는 안 그랬는데 내 주변의 사람들이 때로는 내 마음을 긁어놓고, 때로는 막 모함을 하고, 때로는 없던 일도 막 만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마음의 감정을 막 끌어오르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요, 우리가 인간 관계 속에서 수도 없이 많은 것을 경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환경일 때 때로는 여러분, 원수같이 느껴지는 그런 사람을 만날 때 여러분, 참 우리가 그분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기란 결코 쉬운 게 아니죠. 누군가가 여러분 내 마음을 섭섭하게 했는데 그 사람에게 속도 없이 그냥 허허 웃으면서 받아들일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될까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마음이 넓어가지고. 근데 속 좁은 저는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네, 우리는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속상하게 하고 내 마음을 긁어놓고 없던 일을 만들고 정말 짜증나게 하고, 여러분, 이런 환경에 놓여 있을 때 과연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그 비결을 좀 같이 배우고 나누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사랑의 생활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어떨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다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좋아하면 나도 그 사람을 좋아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대접하면 나도 그 사람에게 대접하고 싶고, 뭐 어떻게 하든지 좀 좋은 거 있으면 나누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죠. 우리가 똑같은 마음입니다. 근데 이 마음은요,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도 누군가가 좀 잘 대해주고 누군가가 좀 옆에서 잘 도와주면요, 세상 사람들도 좋아가지고 좋은 것을 나누고 또 함께 더불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 차원을 뛰어넘어서 더욱 적극적인 사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적극적인 사랑이 무엇입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쉽죠, 그죠? 정말 어려운 부분입니다. 정말 어려운 부분. 내가 믿고 맡기고 그래 했는데 그 사람이 딱 입 닫고 도망갔을 때 여러분 속에서 어떨까요? 끓어오르는 그 마음의 분노의 감정을 참기란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없던 일을 막 만들어 가지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막 이렇게 퍼뜨려 놓으면 나중에는 그게 다 돌아가지고 다 돌아오거든요. 그죠? 그럴 때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마음이 평안한 마음이 아니라 막 끌어오는 마음이 생기고 있잖아요. 두고 보자. 내가 언젠가는 한번 대갚아 주겠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에, 인간적인 생각들이 밀려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 더욱 적극적인 사랑입니다. 그것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인데요, 참 어렵지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우리에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시는 이 명령을 어떻게 그러면 우리는 순종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 첫 번째 비결은요, 먼저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전에 내 마음에 무엇으로 충만해져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야만 합니다. 그게 첫 번째 비결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내 안에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 있어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내 마음이 메말라 있고 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고 내 감정이 지금 막 불안하고 힘든데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지가 있을까요? 여지가 없는 거예요.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하나님의 사랑에 좀 푹 잠기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자, 요한 1서 4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사랑이심이라. 하나님 그분 자체가 사랑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에 충만해 있으면은요, 그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은혜를 주시고 충만해질 때 내가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내 마음이 여유가 없고 은혜가 없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지 않는데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여러분, 그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돼요.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내 호주머니에 좀 넉넉한 용돈이 있으면 어때요? 다른 사람을 만나도 어떤 마음이 더 생깁니까? 좀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뭐 내가 가진 것이 많지가 않지만 그래도 아이고 집사님 우리 뭐 식사하러 한번 갑시다, 그죠? 옆에 한번 우리가 뭐 가까운 데 가서 우리 간식 먹든지 뭐 떡볶이 좀 먹읍시다, 이런 마음의 여유가 생겨요. 근데 내 마음에 호주머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누군가가 있으면 어때요? 괜히 미안하기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거 뭐 같이 밥도 먹기는 해야 되는데 이거 참 내 호주머니가 비어 있을 때, 여러분 그럴 때는요 괜히 눈치 보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게 그런 겁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 있으면은요 말하지 않아도 찾아가게 되어 있고 만나고 싶고 나누고 싶고 베풀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먼저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할 때에 먼저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그 나를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이 넘치는 사랑으로 내 마음에 충만해져 있으면 누구를 만나도 이해가 되고 품어지고 용납되어지고 그 사람과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충만할 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의무감으로 다가가게 되면요, 그 참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비결은 우리 마음 속에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자, 그게 요한 1서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행하셨던 그 사랑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택한 자녀로 삼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분의 희생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택한 자녀가 되어진 것 아닙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고 그것을 피해버렸다면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고 싶어도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이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구원의 길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에 충만할 때, 그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를 섬기고 있지만, 그러나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그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보다도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우리가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보면 나를 구원하신 그런 연약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에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힘을 얻어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일어설 수 있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자, 성령이 주시는 열매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 22절, 23절에 보면 제가 오후 예배 시간에 통하여 말씀을 나누었죠.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9가지 성령의 열매 가운데 첫 번째 열매가 무엇이죠? 사랑의 열매예요. 첫 번째가 사랑의 열매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요, 내 안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고 육신의 정욕이 나를 사로잡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사로잡으면 내 안에 사랑의 열매가 가장 먼저 맺히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야 합니다. 성령 충만. 여러분, 10년 전에 내가 성령 충만 받았다고 오늘 성령 충만 여전히 받을 거다, 그 오산입니다. 성령 충만은요, 그때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10년 전에 성령 충만을 받았을지라도 그 은혜가 식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우리 마음속에 믿음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이 사랑의 원인은요, 믿음입니다. 믿음의 증거가 사랑입니다. 믿음과 사랑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 자체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였기 때문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믿음으로 충만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여러분,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여러 종류를 지금 기독교의 덕목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맨 마지막에 사랑을 더하라. 다시 말하면 믿음 위에다가 사랑을 더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반 위에서 사랑이 열매가 맺힌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다섯 번째는 우리 마음속에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충만해지면은요,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서 사랑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약속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스토리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스토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면 내 속에 있는 욕망, 나만을 생각하는 마음들, 거짓된 행위들, 이런 것들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사랑을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와서 은혜 받고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하는 것도 참 귀하지만요, 말씀이 임하는 곳에 여러분들이 자꾸 나오셔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은요, 내 안에 정화가 이루어집니다. 세속적인 생각들, 불의한 생각들, 믿음 없는 행동들, 그런 것들이 말씀을 듣다 보면 그런 마음들이 제거되고 사랑의 마음이 싹 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임하는 곳에, 은혜가 임하는 곳에 우리는 나와서 말씀을 듣고, 또 요즘에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얼마나, 우리가 여러분 좋아하는 분들의, 목사님들의 말씀을 언제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목사지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말씀을 듣습니다. 때로는 밤에 잠들다가 한 새벽 1시나 2시나 돼서 이렇게 깰 때가 있어요. 그 시간에 이렇게 잠들려고 그러면 잠이 잘 안 와요. 그렇다고 어두운 캄캄한 밤에 뭐 어떻게 합니까? 그때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 내가 깨닫지 못했던 은혜를 깨달아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마음, 용기가 생깁니다. 그리고 새벽에 나와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말씀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사랑의 생활을 위하여 무엇 해야 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이 기도는요, 사랑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빠질 수 없는 요소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실까요? 사랑해야 된다는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때로는 누군가가 미워지는 마음이 들면 기도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들은 다 잘 될지 모르지만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마음속에, 예를 들어서 집에서 아내와 다투고 만약에 교회 왔는데, 기도하러 왔는데 기도가 잘 된다, 야, 그 배짱 좋은 사람이에요. 저는 배짱이 없어가지고 만약에 아내가 뭔가 조금 이렇게 끄리끼면서 왔으면 그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왜 그랬을까? 아이고, 이렇게 말할 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생각이 막 사로잡혀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돼요. 근데 기도하면서 그래도 앉아있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 그래, 내가 사랑하지 못했구나. 나를 돌아보게 되고 내 마음을 다스리게 되고,
그리고 사랑의 마음으로 내가 다가가야 되겠다 하고 생각이 들면서 내 마음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필요할 때마다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면 사랑하는 힘이 생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사랑하려고 하려고 하면 잘 되지 않지만 내 안에 충만해지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 가운데 은혜가 충만해지면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내 안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옹달샘이 나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옹달샘. 산속에 가보면은요, 옹달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옹달샘은요, 아무리 가물어도 때요, 그 옹달샘에서 물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옹달샘이 나오는, 물이 나오는 이유는 그 옹달샘 안에 물이 충만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가뭄때가 온다 할지라도 그 옹달샘 아래에서 물이 계속해서 솟아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그 충만함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메마른 대지를 적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하고 내가 누군가를 어떻게 하려고 하면은요, 그것처럼 힘든 일이 없습니다.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고 은혜가 흘러 넘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먼저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이게 기본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원수를 사랑하기 위한 그러면 적극적인 태도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사랑이 흘러 넘쳐 나올 때 우리는 적극적인 태도로 반응해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사랑하며 선대하며 축복하고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누군가가 내 마음을 긁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사랑하기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면 그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위하여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여러분 축복하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적극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하라. 축복하고 뭐 하지 말라? 저주하지 말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마 예전에 새벽에도 설교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우리는요, 누구를 저주할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무엇할 권리가 있을까요? 축복할 권리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요, 우리에게 주신 특권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걸 권리예요.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것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닙니다. 그 심판의 권리는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저주한다, 그거는요,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혹 내 마음을 긁어 놓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향하여 절대로 저주하는 말을 입 밖에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속상하고 싫지만 어때요? 의지적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축복하시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겨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 옆에다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자, 이렇게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적극적인 태도 중에 하나는 그 사람에 대한 모든 내 마음에서 나오는 때로는 미움, 원망, 비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라는 거죠. 내가 그 문제를 풀려고 하면 안 풀립니다. 안 풀립니다. 오히려 마음이 상하죠. 오히려 내 마음이 상처받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원수 갚는 일은 내가 할 일이 아니라 누가 할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근데 내가 그걸 붙잡고 내가 하려고 하고 내가 그것을 막 어떤 게 막 하려고 하다 보면은요, 내가 더 상처받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내 형편 아시죠? 내가 그런 의도가 아닌 거 아시죠?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때가 되면 그 문제를 풀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 누군가 미워지는 마음이 들 때, 답답하고 괴로울 때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자, 뒤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80페이지에 세 번째입니다. 원수가 넘어질 때 뭐 하지 말며?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려질 때 마음에 마지도 말라고요? 기뻐하지 말라. 근데 우리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솔직히 우리 마음은 이런 마음입니다. 원수가 넘어질 때 어때요? 아이고 잘됐다, 막 속에는 박수를 치고, 그죠? 그날따라 밥맛이 더 좋고 있잖아요. 그때 막 할렐루야 하면서 막, 그죠? 막 교회 막 찬송 소리가 더 커지고 막. 이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누가 엎드려지면 마음에 그렇게 기뻐하고 막 그래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반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잠언 24장 17절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려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놀랍죠,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시원했어요. 원수가 넘어질 때 너무 좋아서 막 박수치고 밥맛도 좋고, 그죠? 더 좋았어요. 그죠? 엎드려지면 그렇게 상쾌할 수가 없어요. 오케이 하면서 막 기분 좋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죠? 그것을 보시고 그렇게 행동하는 우리를 보시고 그의 진노를 누구에게로 옮겨요? 나에게로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요, 원수를 되갚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인 거예요. 저분이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고 괴로우면 나에게 그렇게 행동했을까?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우면 나를 한테 그렇게 막 쏟아부었을까? 속상하지만, 그죠? 속상하지만 그 마음이 정말 평안하다면 나에게 그렇게 쏟아붓겠습니까? 그 마음이 평안하다면 오히려 축복하고 격려하고 문제도 그냥 풀어가고 이렇게 할 건데, 그 마음이 답답하고 뭔가 일이 안 되고 괴로우니까 나를 향하여 막 쏟아붓고 나를 뭐 원수처럼 여기고 나를 비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그 영혼을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그 마음이 괴로우면 나를 향하여 이렇게 죄 없는 나를 향해 퍼붓겠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마음을 치유해달라고,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는 태도를 가져라. 여러분, 이거 쉬울까요? 네, 원수가 줄이거든 목마르거든 오히려 주라는 것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주랍니다. 로마서 1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여러분, 원수는 나의 것을 빼앗아갔지만, 원수는 내가 고통당할 때 나를 비난했지만, 우리는 그에게 대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고 그 사람에게 채워주라는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라는 말은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라는 이야기. 나는 누군가를, 상대방을 비난했는데 그 상대방은 나에게 잘해줄 때 그때 뭘 느낍니까?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을 그렇게 비난했는데 저 사람은 나를 비난하지 않고 내게 좋은 것을 주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나를 위하여 격려해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원리라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이는 이로, 그죠? 눈은 눈으로, 이게 아니라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은혜가 충만해져야 되겠죠? 내가 말씀으로 충만하고 기도 가운데 내가 충만해짐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고 기다리고 참고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생활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원수를 향하여 비난을 쏘아붓고 대갚아주고 같이 원망을 퍼붓고 같이 그냥 막 그렇게 막 분쟁을 일으키고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성도다움을 부인하는 것 같은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뭐라 하겠습니까? 아이고, 예수 믿고도 저러네. 저 예수님 정말 믿는 사람인가? 이렇게 부끄럽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면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다. 정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다. 그것을 보게 되고 그것을 자랑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택한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주님이 우리를 그 사랑으로 충만하여 원수를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해주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게 하라.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원수로 여겨졌던 상대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대하면 숯불에 녹듯이 그 마음이 어때요? 변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변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쏟아붓는다고 내가 같이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격려해주고 오히려 기도해주고 옆에서 다독거려주면 그 사람의 마음이 녹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어려운 일이죠, 그죠?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부분을 감당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차원 높은 사랑의 수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껴서 스스로 변할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내하면서 기도하고 기다리고 또 참아주고 또 격려해주는 믿음의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있잖아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양한 주장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때로는 마찰이 일어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감정이 상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막 원치 않는 괜히 이상한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성숙한 성도가 기다려줘야 됩니다. 참 어렵죠, 그죠?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먼저 내 안에 그런 영혼을 더 품지 못하는 나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다리고 또 사랑으로 건면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 마음을 바꾸어서 부드러운 언어로 부드러운 삶으로 바뀌어지기까지 우리가 기다리고 훈련하고 인내하는 그런 따뜻한 교우 관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자, 시편 35편 12절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의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자, 그 밑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죠. 내 기도가 누구의 품으로 돌아왔어요? 내게로 돌아왔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을 빌어주면 여러분, 그 축복이 빈 것에 갑절로 내게 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에 대하여서 모함하고 막 험담하면요, 제일 불행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자신입니다. 자신의 영혼이 공고해집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은혜가 사라집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면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누굽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반대로 내가 축복하고 기도하고 내가 섬기면 그 모든 은혜가 다 나에게로 옵니다.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되어서 나에게로 채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이것은 목회자나 또 우리 중직자나 우리 이제 갓 신앙생활하는 성도나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누구도 누군가가 내가 비난받고 모욕을 받으면 정말로 끌어오르고 나도 한번 대갚아주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정말로 나를 향하여 대적해오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그 영혼이 안타까우면, 그 영혼이 얼마나 곤고하면 정 미미한 나에게 그렇게 쏟아부을까, 이런 생각 가지고 기다리면서 사랑으로 권면하고 기다려주고 축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나누고 누리는 축복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